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걸 원하죠. 이것저것 건강도 원하고, 건강만 있으면 되나,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돈만 갖고 되나, 즐거운 것도 좀 있어야지. 뭔가 즐거운, 애들도 공부 잘해야 되고, 뭔가 남편도 아내도 나름대로 다 잘 되길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올라가는 일이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뚝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기, 이 절기는 명절, 어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약속된 시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는 시간, 내년 이맘때 어디서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때인데, 매년 너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 절기, 명절을 지켜라. 약속한 시간을, 때를 따라서 명절을 지켜라. 근데 그것이 뭐냐? 감사의 절기다. 이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빈손으로 내오지 말아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감사의 명절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이스라엘 전체는 여러 개 명절이 있었는데 적어도 3번은 명절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구원에 대한 감사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내가 알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구원받는 자지 하면서 감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 마음에 감사가 있나? 그러지 말아라. 너 감사해야 된다. 너 지금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네가 그냥 예수 그냥 믿은 것 같아? 그냥 된 게 아니야. 너 이 예수 한번 전해봐라. 복음 한번 전해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미쳤나 이럴 텐데, 너는 예수가 믿어지고 너는 천국이 믿어지게 되잖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냐? 너 지금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좀 기도 제목이 쌓였고 답답한 일이 쌓인 것 같아도 너 지금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 아멘. 무거운 짐도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 그렇다고 문제가 많다고 네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 이 맥주절은 유월절 지난 7일이 7번 지나서 있다라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유월절 후에 50번째 되는 날을 지킨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그 해에 심은 보리와 밀, 추수한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떼서 우리가 룻기와 연결시켜서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이 맥주절에는 누룩 있는 떡을 2개를 드리나? 이건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거죠. 보통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누룩 없는 떡을 드리게 돼 있어. 누룩 없는 떡, 이거는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오순절에는, 맥주절에는 누룩 있는 떡 2덩이를 드릴까? 이건 이방인들의 구원. 그랬더니 오순절을 끊임없이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여기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첫 열매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후에 드린다. 이래서 수장절, 그리고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냐, 초막을 짓고 했다. 그냥 풀로 이렇게 엮어놓고, 그리고 7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생활했다. 어떻게 생활했을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랬다. 이 초막을 지을 때 꼭 법칙이 있는데, 위에 지붕을 다 덮으면 안 돼. 누우면 하늘의 비열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 걸 쳐다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생활했어?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못 먹고 살았을까? 이러면서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다. 이런 거를 통해서 너희들은 감사해라. 좀 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직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번 농사가 잘 안 돼서 가뭄이 들어서, 병충해 들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그렇지만, 너희들 지금 너희들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 집 짓고 살고 농사 짓고 사는 게, 비록 병충해가 올 수 있고 가뭄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너희들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의무적으로 지켜라. 적어도 3번만은 너희들에게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런 절기를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영원히 지켜라. 레위기서 23장 14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라.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맥주 감사절 이거는 농경 문화에서 시작된 건데, 이거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한 때가 언제예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의 절기라는 것은 얼마 전에 6.25 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전쟁이 있었던 일이야. 잊지 말자. 우리 일정시대 때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아니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평화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밀고 내려와서,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같은 동포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쌀 갖다 돈 갖다 줬더니 핵미사일 만들고, 이게 잊지 말아라. 그래서 6.25를 상기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일정 시대 때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이 땅에 어떻게 지금 6.25가 일어났었는지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명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8월 15일 날 독립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절이자 이렇게 말해요. 야, 8월 15일 날 광복절 만들어 놓고 이날 독립하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6월절은 언제 만들어졌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재앙이 있는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모든 태어난 것에 첫 것을 죽게 되어지는 장자 재앙, 죽는 재앙이 옵니다. 이 재앙이 오기 전에 너희들 6월절을 지켜라. 문 닫고 양 잡아서 미리 준비했다가 저는 거 병든 거 안 돼, 건강한 거 그거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서서 먹고 급히 먹고 허리띠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라. 이때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그 지켜지는 사람들은 장자들이 죽질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오, 열장 때,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했는데 우리만 구원했으니까 그때 유월절 지키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킨 자들은 성경에 보면 잡족들도, 이방인들 중에도, 야, 유대인들이 양, 소 다 집으로 끌어 모을 때 뭔 일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도 같이 양을, 소를 다 집으로 끌어들이자 라고 그랬더니 우박이 떨어질 때 다 사는 거예요. 독종이 일어날 때 다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가만히 보니까, 아유, 양을 하나 갖다 놓고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도 따라 하더라는 거죠. 따라한 사람은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습니다. 먼저 절기를 정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맥주절을 지켜라, 휴장절을 지켜라. 지금 여기서 지켜. 여기가 어디에? 광야에 있어. 기억해라. 감사. 너희들이 항상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라. 아니, 우린 지금 광야에서 무슨 보리 심은 것도 아니고 천열매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뭐 과일을 많이 또 농사를 많이 해서 저장해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좀 휴장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킵니까? 광야일지라도 지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는 감사해라. 아멘. 정말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억울함이, 절망이, 좌절이, 무거운 짐이 있어도 너는 의무적으로 감사.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을 몇 분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을 만나는데 그분의 감정이 그래요. 자기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든, 아주 그냥 내가 들어봐도 내 얘기 듣는 것 같고 그래. 얼마나 남편이 힘들게, 예, 뭐 집에 오면 까딱도 안 하고, 뭐, 아유, 그냥 시집 뭐, 이분이 평소에 얌전하신 분인데, 한번 말하기 시작하니까 막 따발총을 쳐야만 달달달달달달달. 얼마나 문제가 많고, 목사님이 막, 난 놀랬어요. 너무 상처가 많더라고. 안 됐더라고. 아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제가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 아픔이 다 느껴지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라. 아니, 내가 뭐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많아서, 아니, 나보다 얼마나 못돼 처먹은 사람이 많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이거 나만 왜 이렇게 하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싶은데, 아니, 잠깐 실수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너는 은혜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구나. 이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불쌍한지 말이죠. 아이고, 참, 우리 아내도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삶을 한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데, 지금 하나님 백성 너희들은 애프터가 분명히 있다. 아멘. 이 뒤에 영광의 삶이 있어. 지금 절망, 좌절,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도 너희들 지금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해야 돼. 아멘. 그 말씀인 겁니다. 반드시 이 뒤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 반드시 너는 이것 때문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감사해라. 아멘. 그래서 감사를 의무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10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 해결 안 되고 나머지 9가지 다 문제 해결됐는데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나의 한 가지 때문에 안 돼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이거 아니 9개는 다 됐는데 왜 하나가 안 되냐고 다 됐으면 이것도 돼야지 왜 이게 안 되느냐고 내가 아주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중에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10가지 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너 감사해야 돼. 아멘. 너 감사할 것이 있어. 그리고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돼. 아멘. 반드시 영광의 삶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따라합시다. 어디에서든지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자. 아멘. 왜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주장절을 지켜라. 너희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방 나라를 다 저리 밀어내게 될 것이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드리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다가 드리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상 감사함이 일어나야 돼. 이것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감사하기 시작하게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비가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다 보면 옆에 사람한테도 비가 와요. 감사해요. 어유 태풍이 온대요. 감사해요. 왜 태풍이 오는 게 감사할까요? 왜? 언젠가 은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을에 은행이. 왜 이렇게 은행이 많냐? 이 집에 가도 은행 주고 저 집에 가도 은행 주고. 그런데 은행이 잘 자라죠. 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은행이 왜 이렇게 자르냐면 태풍이 와서 이 아주 작은 것들, 시원찮은 것들은 흔들어가면서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태풍이 하나도 안 지나가가지고 오중에 떠중에도 다 위에서 이것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잘 되는 거야. 태풍이 한번 지나가서 시원찮은 것들은 다 떨어뜨리고 알곡들만 남겨놓으면 이놈들이 아주 커다랗게 되는데 그걸 다 달렸는데 어떤 건 쭉종이가 많아. 태풍이 안 지나가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표현하기 쉬워요. 이 인간이 나한테 왼수처럼 했을지라도 참 감사하다. 내 이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게 되지. 세상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안 했으면 내가 기도하러 나갔을까 싶으면 그렇지. 감사하다. 내 이 사람 때문에 믿음이 올라가게 됐지. 할렐루야.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 옆에 사람에게도 감사해. 내게 좋은 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쁜 일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응답해 주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하게 됐구나 하는 확인증을 받고 치유받아라. 돌아가는 다 나야만이 제사장에게 보이는 건데 가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서 믿고 나아갔습니다.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한 거야.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감기 걸렸다가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신의 저주가 있는 병, 절대로 고쳐지지 못하는 병, 이런 병이었는데 고침받고 세상에 가서 너는 깨끗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 났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한 사람이다. 감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이 10가지 일 중에 9가지 잘하고 1가지 안 되면 왜 그랬냐고, 지난번에도 그랬잖냐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냐고, 왜 또, 아니 9가지 잘한 게 있어. 근데 내가 얼마나 이 얘기를 해야 안 듣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감사가 없는 거야. 10사람 중에 1사람이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과 내가 감사할 것이 내 주변에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 아무 일 없었던 일, 이 9가지 있는 것 놔두고 1가지 안 된 거, 불편한 것, 이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감사가 참 많아야 돼. 아멘. 그죠? 앉으면 앉았다고 감사하고, 비가 있으면 비가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을에 햇빛이 너무 쬐는 거예요. 봄 햇빛보다 가을 햇빛이 더 따가워요. 근데 너무 뜨겁다. 친구들이 얘기해요. 교회에서 어린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성가 연습하고 이제 오는데 너무 뜨겁다. 친구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교사들끼리.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 저 햇빛이 쨍쨍 내렸줘야 이 가을에 풍년이 되고, 이 풍년이 돼야 내가 대학 가기 쉬워. 그저한테 우리 부모님 농사 짓는데 나 대학 간다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 어떻게든지 빚내서 가르치지,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평소에는 돈이라도 벌어서 공부시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아니 내 진작 대학 간다고 공부하니까는 아무도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라도 잘 돼야 이게 좀 뭐라도 나한테 오지, 농사라도 흉년이 들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합격은 내가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공부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합격시켰고 그리고 등록금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면서 난 내가 했어. 열심히 했는데 그때 햇빛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너무 뜨겁다, 너무 덥다, 무슨 소리야, 이 햇빛이 쨍쨍 내렸져야 풍년이 들고 풍년이 돼야 내가 대학 갈 때 부모님이 용돈이라도 조금 주시지.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감사가 더 넘치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좋은 길을 통해서 열매를 위한 과정으로 감사하게 되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제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됐나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게 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은혜가 오고 눈물이 글썽거릴 때가 언제든가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지나가는 새도 그렇게 은혜로워. 그 보도블록 사이에 생명력이 있어서 막 비집고 올라오는데도 아니 청소부들은 왜 저것도 안 뽑아?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크게 은혜롭게 보이는지 몰라. 언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아유, 열매가 아직 없는데요. 지금은 광야인데요. 오, 감사해야 돼. 너를 위해서, 네가 복받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 아멘.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관장한 것이 있지만 제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됐을까요? 저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나 개척할 때 그런 사람 아니었고, 나 수학 잘하는 사람, 나 공대 출신, 이성 뛰어난 사람,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고 성령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지하에서 여기 분양받아서 오면서 참 기가 막힌, 내 인생에서 그렇게 기가 막힌 때는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루라도 좀 빨리 오셨으면, 아니면 나를 데려갔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책을 다 뒤졌어요. 왜 뒤져요? 혹시 1,000원짜리 하나 안 나오나. 어떤 때는 모든 호주머니를 다 뒤지는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 안 나오나.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절망하는, 그래도 힘을 얻고 다시 또 절망하고 힘을 얻고 절망하는 그때 성령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걸 제가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고 은사를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어느 학생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저 녀석은 이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잡는 거를 보고 막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냐 그랬더니 잘 기억이 없다. 어쨌든 너는 동물 잡는 거 그거를 쳐다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벌레도 못 죽여. 이 바퀴벌레는 그만두고 개미도 못 죽였는데 죽일 때만 왜 그걸 죽였냐고 이런다는 거지. 그런데 의사는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실험을 한대? 그러니 이게 뭐 엄마 아빠는 지금 나를 의사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의사거든요. 그런데 막 나는 못하겠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답답하는데, 너는 그렇다. 그런데 너는 정말 좋은 의사, 그냥 기능적으로 업무적으로 착착착 환자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마음을 만져주는 탁월한 의사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 목사님이 내 속을 어떻게 하시고, 그래서 되게 얼굴이 안 좋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한번 상담받고 그러고서는 얼굴이 완전히 펴졌다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대요? 제가요, 내 인생에서 최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다가, 아멘, 거기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성경 읽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그냥 와다닥 더 들어오셔서 나에게 은사를 준 게 아니라 절망, 좌절 너무 힘든 그런 시간, 내 인생에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슨 찬송을 불어도 은혜가 다 되어지는. 아멘.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으면 그냥 왜 비가 온대? 왜 또 해가 왔어? 오늘은 비가 올라면 비가 오지, 해 뜨려면 해가 뜨지, 뭐 저렇게 구름만 저렇게, 그거 어쩌라고.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날아다니는 나비만 쳐다봐도 세상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돌아와서 감사해라. 아멘.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의 사람들은 문둥병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졌지만 이 사람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정한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해. 이 시간은 감사할 시간이야 라고 3번만큼은 정확하게 감사해.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 딸들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면 이 한 가지 가지고 너 이거 죽여 살려, 이러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의무적으로 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가?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에 살 때, 재산이 자꾸 번성하고 증식되고 있을 때, 이런 때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골짜기를 주세요. 눈물의 골짜기. 너 잘난 것 같지? 네가 잘해서 되는 것 같지? 나니까 뭐 웃기지 마 하고 우리를 교만한 데서부터 겸손의 자리로 쭉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 아내, 내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우리 아들, 딸에게 이 아들, 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한 그 많은 시간이 아들, 딸 때문에 왔어. 솔직하게 아내나 남편보다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좀 떨어지고 좀 속세기를 일이 생겼으면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이거 병원에서 애가 바뀐 게 아닌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행복과 기쁨을 얻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 왼수 덩어리 같은 자식은 왼수라고 하더니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교만한 거고,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생일보다 결혼기념일을 더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시작된 아이들에게 생일날에도 선물 받지만 결혼기념일날 선물 받습니다. 현찰로 의무적으로 내라고 그래요. 생일 지났는데 결혼기념일이 더 중요하다. 감사해야 돼. 가정이 생겨진 거에 대해서. 아멘.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돼. 잊어버리면, 내가 감사한 건, 내가 사랑받은 건, 내가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감사를 못하고 있어. 내가 너를 찢을 거야. 마음이 찢어지는, 삶이 찢어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아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나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 아들, 딸에 대한, 옆에 좋은 친구들을 향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다 그 심지어는 내 옆에 지나갔던 모든 차들 때문에 감사하고, 가끔씩 앞차 때문에 사고나고 옆차가 들이와서 받아 사고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사고나고, 그런 사람들 많아. 나는 지금 차가 문제가 생겨서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그 와서 들이받는 차,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서 실수하지 않았어. 근데 지나가는 차가 나를 들이받아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앞뒤가 있는 차가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옆에 지나간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인생이 멸망한 증거가 뭡니까? 절망 좌절이에요. 이게 멸망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감사할 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할 건 더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 지금 이때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큰 일이 없었잖아요. 사고가 있는 것 같아도 다 건강했고,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 사고를 당했는데 한 번의 사고, 내가 잘못 아니야, 내 실수도 아니야, 한 번의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정에 아무 일이 없었던,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아주 이상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 건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건국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고, 제가 좀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건운의 반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름을 쓰게 했다는 거죠. 애들한테 이렇게. 그리고 1차로 쓴 애들이 명단에 이렇게 7, 8명씩 써줬고,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얘들 중에 한 사람씩, 처음에는 반 전체,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이들 중에서 제일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 다음날 투표를 하는데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1등에 건우가 됐대요.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 건우가 또 1등 했대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누가 됐을까요? 이것도 건우가 됐대요. 아니, 여자가 돼야. 그런데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다 건우가 1등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뭔 노래 부를 줄 모르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조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근데 저분은 거의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내가 기도라도 해드릴까 싶으면, 은혜 받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면서 그냥 옆으로 지나가고. 근데 저분이 너무 감사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이건 우리 건우 건국이는 50%는 목사님 사모님이 키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라도 해드리자 이런데 애들이 내가 참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 먹고 간식 참외는 건우 건국이가 내는 겁니다. 건국이도 보면은 이게 건국이가 심어놓은 것도 있다. 학교에 가서 성경책 읽어대고, 또 건국이가 동생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장난을 좀 심하는 거 동생하고 저러다가 다치겠네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동생을 챙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이가 내면이 아름다운 아이, 이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상의해가지고 투표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다 1등.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막 눈물이 글썽거려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아니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건 이해가 되는데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이 이게 우리 어떻게 여자가 안 되고 건우가 됐을까? 그랬더니 웃는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웃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목구비가 예쁘게 생겼나. 그럼 여자가 나 뽑혔겠지. 그런데 웃고 있으니까 그것도 건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화장품 사가지고 좋은 스킨케어 바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항상 웃고 다니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쳐다보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 와, 내가 정말 감사하다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죄를 지었대요. 그 죄였어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었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었대. 죄를 지었어. 너나 나나 다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죄 졌으면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냥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함 받았어.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너 죄인이야, 너 이 죄인, 너 나보다 더 많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아멘.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다고 해서 가정을 치료했다고, 암을 치료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죄인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고 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아멘, 잊지 말아야 된다. 내 저 죄 때문에, 아주 저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지만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감사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원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다. 우리 사랑받은 자들이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있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있어.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도 있어. 그렇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아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흘러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은 너를 통해서 너의 아들, 딸에게 흘러가야 된다.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많은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제 차에는 타일의 눈이 항상 있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열이, 몸살이 나오거든요. 열심히 살아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부어졌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부어줬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 힘든 일, 절망, 좌절의 일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와, 감사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래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건국의 건우 간증을 제가 들을 때 완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건 멸류가 아니네. 그리고 쟤네들이 참외 한 박스를 하는데 노란색이 되나? 이건 멸류가 아니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우리가 한 게 없지만 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해놓고 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영광의 자녀로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이걸 날마다 감사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 그 큰 사랑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진다. 망한다. 내가 찢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준 기쁜 그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로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으로 아내로 인해서 원망 불평은 너무 많았지만 감사가 너무 적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함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영광의 자리로 올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